마가복음 2장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안가지고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물기를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갈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이심해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더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유대인이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음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음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음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시장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그때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할 날 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로 주인이니라. 아멘. 네, 어제 유학 도시선교를 다녀왔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통 평달에는 2번, 3번까지 받는 경우가 있는데 어제는 한 번으로 해서 끝냈습니다. 그렇게 한 240개 정도 도시락을 만들어서 준비를 했는데 거의 다 나갔어요. 한 번에. 그런데
늘 우리가 유혹도시인가 하면 아주 특징적인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겨울이나 여름이나 언제나 변함없이 그 누더기 옷, 두꺼운 옷을 입고 늘 그렇게 오시는데 어제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궁금한 거예요. 혹시 편찮으신가? 왜 안 오시는가?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보니까 와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운지. 좀 한 분 한 분 기다린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매달마다 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3분의 2는 이제 교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늘 오실 때마다 그 3분의 1 되신 분들이 매달 만나잖아요.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는 분이 있고 감사를 표현하는 분이 있고 아무 표정 없이 그저 당연한 듯이 그렇게 받아가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 특별한 한 분은 지금 거의 4년째 이렇게 계속 만나고 있는데 조금씩 표정이 변해가요. 원래는 무뚝뚝하고 아주 말씀도 없고 그리고 언제나 표정에 한결 같고 그리고 옷은 언제나 남루하고 그리고 그 두꺼운 옷을 여름에도 입고 겨울에는 똑같이 입었는데 지난달부터 그 옷을 벗었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머리도 굉장히 그렇게 장발해서 있는데 지난달에 머리도 다 깎고 이렇게 다른 모습을 바뀌어왔어요. 그래서 막 우리가 전부 다 환호하면서 야 정말 바뀌어서 참 좋다 하니까 본인도 빙긋이 웃고 지나가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제 그렇게 만났는데 이름을 어제 알았어요. 어제 책임자를 통해서 이름을 아는데 코리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동안 이름을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했어요. 뭐 감히 함부로 묻지도 못하고 그런데 어제 그 책임자를 통해서 그 이름을 알게 되어서 코리 이제 기억하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를 돌아오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이사야 9장 7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록한 책이고 그리고 신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께 하신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유다서까지 22권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신 일들을 기록해 놓았는데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다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일하시는지 말씀 기록된 말씀이 바로 시편 121편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열심히 일을 하신다는 것. 그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에 우리가 감동을 받고 또 그 열심히 일하시는 그때 목적이 뭐냐면 구원에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구원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열심히 일을 하시면 우리가 그 일을 완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 요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하나님 열심히 이처럼 사랑하사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고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주제 요절과 마지막 결론 요절인데 이 결론 요절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그것은 마지막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 하나님 열심히
결론이 뭐냐? 바로 선을 이루신 겁니다. 선, 최고로 좋은 상태, 최고로 아름다운 상태, 최고로 행복한 상태, 그 자리가 바로 선인데 그 선이 뭐냐? 결국은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열심히 일을 하시냐고요? 죽기까지 열심히 일하셔서 구원을 이루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지금 말씀 참고하고 있지만은 마가복음 통해서 우리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마가복음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시는지 서론 필요 없어요. 종은 서론 필요 없고 바로 본론에 들어갑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신 모습을 이제 마가복음 1장부터 말씀 기록해 놓았는데 예수님께서 세 가지 열심히 일하시는 장면 나타나잖아요. 세 가지 사역이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것.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일을 계속적으로 3년 동안 일하신 모습을 이 마가복음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그 열심히 일하신 일들 행적을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게 되는데 인물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놓치서는 안 되는 말씀이 뭐냐면 그 뒷병에 누가 그 일을 하시는가, 누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누굴 통해서 일을 하시는가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바로 하나님 마음, 예수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굴 통해서 일을 하시느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마가복음 2장의 말씀, 세 가지 말씀드리는데 결정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구께 찾아와야 되느냐? 결국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의 그 4명의 친구를 통해서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놓쳤으라는 말씀이 이제 집에서 말씀을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 나타납니다. 그럼 이 집이 누구의 집이냐? 누구의 집이냐? 바로 예수님의 집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셨을 때 이 사역을 하실 때 집을 갖고 집 안에서 사역하신 장면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성경 복음보다 특별히 이 마가복음에 2장 1절에 집에 계신다는 특별 말씀을 기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어딜 가시는지 다 일을 하시는데 집에서도 일하시는 장면이 나타나요. 집에서도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나타내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중풍병자가 집에 와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집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중풍병자 어떻게 했습니까? 집 위에 올라가서 그 집을 뜯어냅니다. 성경이 유일하게 뜯어냈다는 말은 이게 여기 본밖에 없어요. 근데 남의 집을 함부로 뜯어낼 수 있나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감히 집을 뜯어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지. 그것은 이 집이 누구의 집이냐는 만약에 예수님 집이 아니고 만약 다른 사람의 집이었다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4명의 중풍병자는 그 동네 사람들입니다. 이 동네 사람이 이 집은 예수님의 집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집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 예수님의 집이니까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이만큼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일하는 자에게,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무엇이 다 받으신다는 것, 다 용서하신다는 것. 거기서 우리가 문제의 출발점이 시작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집을 뜯어내지 않았더라면 이 4명의 중풍병자 친구들이 만약에 포기했더라면 이런 기적의 역사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열심히 출발은 어디 있냐? 바로 예수님께 출발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의 열심의 초점과 목적과 결론은 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열심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일한 모습이 나의 열심이 되면 결국 내가 피곤하고 지쳐버리고 절망해져 버립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면서 직분을 감당하면서 왜 지치고 그리고 포기하고 왜 내려놓느냐? 내 열심 때문에. 내 열심만 하니까 결국 지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일이 지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포기하신 적이 있습니까? 한도 없었어요. 끝까지 일을 하셨어요. 뭐 예수님이니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느냐? 나와 함께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면 모든 일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너 혼자 하지 말고 함께 하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면 끝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마가복음 2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열심히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열심히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의 자리 쉽지 않습니다. 1년 12달을 계속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자리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건강만으로 내 생각만으로는 이 기도 자리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 주신 힘을 갖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 새벽 기도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일어설 수 있는 깨워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그리고 하나님 일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할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 제한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정해놓지 않았어요. 구원받을 때까지, 구원받고 난 후도 끝까지 가잖아요. 끝까지 일을 하시잖아요. 언제까지? 천국에까지 가기 인도할 때까지 하나님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끝까지 일하시는 그 하나님 모습. 그 모습을 오늘 마가복음 2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 부르실 때는 즉각적으로 응답하라는 거예요. 외면하지 마시고 돌아보지 마시고 그냥 무슨 말씀하든지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응답하는 자세. 바로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마태를 부르실 때 그 마태를 부르신 장면 속에서 그 마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응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바로 거기 있습니다. 언제든지 부르실 때마다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리. 그럴 때에 그런 열심과 믿음과 진실함과 그 다음에 정직함과 그리고 아멘의 순종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사용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왜 제자를 부르십니까? 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함께 일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서 그 하나님 열심히 여러분이 열심히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열심히 여러분이 열심히 되어서 세상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가 이루어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열심히 일할 때 기뻐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 읽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서 저희를 하면 너무 피곤해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 들어요? 아니면 참 예수님은 행복하신 분이다. 어떻게 저희 할 수 있지? 저렇게 일을 하면서도 피곤하다 하고 고단하다 나는 이제 못하겠다 이런 말씀하니 아니하고 끝까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한 마음으로 하시는 모습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옵니까? 예수님도 사역하실 때 혼자 일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일하셨어요. 그리고 틈만 나면 기도 자리에 지키셨어요. 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바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혹여 예수님이 사역하시다가 혹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뜻으로 할 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나 틈만 나면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성령이 이끌림 받아서 성령과 함께 일하셨어요. 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가운데도 한 가지 놓치지 않는 건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 영혼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믿음의 성도들이 끝까지 놓치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지식, 내 경험, 영혼 구원에서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은 다 포기하시고 오직 거기에 한 초점을 가지고 끝까지 일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결국은 뭘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예수님도 하나님 중심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우리 삶의 자리에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예수님 중심으로.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그래서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성령 중심으로 가셔야 그게 바로 결론은 성령께서 역사하고 구원에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루 삶을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나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막힌 담도 뜯어내서라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돼요. 아무리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다 뜯어내서라도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부르심이 있으면 언제나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언제나 삶의 자리에 내 중심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살지 마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면 그 자리에 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주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금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